저번에 윤회와 무화를 주제로 저번에 몇 달 전이었나요? 경전을 공부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다가 다시 이제 그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저번에 그 윤회와 무화를 주제로 해서 쭉 처음에 경전 공부했을 때 기억 혹시 나시죠? 어떤 장로 비구한테 외도의 사람이 질문을 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윤회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윤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윤회 내용이 이렇게 이렇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경전 내용은 거의 없어요. 아마 너무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상식처럼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품거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윤회가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에 있죠? 우리 수트라에서 참고를 해서 생각해 보면 어디에 나오나요? 몇 번째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윤회란 말은 몇 번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어떤 가르침에서 전체 가르침에 봐서 윤회가 딱 차지하는 그런 곳이 있나요? 예? 사견에 윤회가 들어가요? 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부처님 전체 가르침 중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침을 딱 이렇게 건물로 치면은 딱 이렇게 쌓았는데 어떤 윤회라는 부분에서 탁 빼버리면 그 건물이 이렇게 지장을 준다든지 그런 기초가 된다든지 그런 구조로 돼 있지 않아요. 윤회가 이렇게 그 가르침에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사양사과를 설명할 때 나와요. 사양사과를 설명할 때 일례과 그 다음에 불안과 또 뭐가 있죠? 예류가 일례가 불안가 있을 때 이렇게 다시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체계적인 가르침에서 어느 한 부분에 딱 들어가 가지고 다른 것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윤회로는 없어요. 저번에 같이 공부했던 그 윤회에 관한 사람이 죽어서 태어나지 않는다, 뭐 태어나는 게 어디 태어나느냐 이런 거 못 믿겠다 이런 거 할 때 설명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세존의 직접적인 이렇게 설법 윤회에 관해서 찾아봤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잘 윤회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한 부분은 잘 없어요. 그 이유는 윤회가 너무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가장 가깝게 그래도 간접적으로 윤회에 대한 어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경전 내용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공부할 내용들은 그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윤회에 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97번 경요. 마지막 니카야 97번 다난자니 경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세존의 윤회에 관한 직접적인 가르침은 아니지만 여기 사리푸타 존자가 설법한 내용인데, 사리푸타 존자는 세존의 가르침을 가장 이렇게 잘 받아들여서 전달하는 그런 분이시니까 이분이 알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한테 다 듣고 배워서 한 거지 다른 데서 섞어서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께서는 라자가의 대나무 숲에 있는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그 무렵 사리푸타 존자는 남산에서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유행을 하고 있었다. 그때 어떤 비구가 라자가에서 안거를 마치고 남산으로 사리푸타 존자를 뵈러 갔다. 가서는 사리푸타 존자와 함께 한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그 비구에게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반이여, 세존께서는 무탈하고 건강하십니까? 도반이시여, 세존께서는 무탈하시고 건강하십니다. 도반이시여, 비구승가도 모두 무탈하고 건강하십니까? 도반이시여, 비구승가도 모두 무탈하고 건강합니다. 도반이시여, 그의 다틀락달락 대문 근처에 다난잔이라는 바라문이 살고 있습니다. 도반이여, 그 다난잔이라는 바라문도 무탈하고 건강합니까? 도반이시여, 다난잔이 바라문도 무탈하고 건강합니다. 도반이여, 다난잔이 바라문은 방일하지 않습니까? 도반이시여, 어찌 다난잔이 바라문이 반항하지 않겠습니까? 도반이시여, 다난잔이 바라문은 왕을 빙자하여 상자들을 수탈하고 장자들을 빙자하여 왕을 수탈합니다. 신심 있는 가문에서 시집온 신심 있는 그의 아내는 죽었고 다른 신심 없는 가문 출신이 신심 없는 새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도반이여, 다자나니 바라문이 반일하다니 내가 참으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반이여, 참으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든 다자나니 바라문을 만나게 되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려야겠습니다. 그러자 사리푸타 존자는 남산에서 원하는 만큼 머물고서 라자가로 유행을 떠났다. 차례로 유행을 하여 라자가에 도착하였다. 거기서 사리푸타 존자는 라자가의 대나무 숲에 있는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물렀다. 그때 사리푸타 존자는 아침에 온 몸새를 나가고 하루와 가사를 수하고 라자가로 탁가를 갔다. 그 중에 다난잔이 바라문은 소시 외곽의 약간에서 소를 타고 있었다. 그때 사리푸타 존자는 라자가에서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 다난잔이 바라문을 만나러 갔다. 다난잔이 바라문은 사리푸타 존자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사리푸타 존자에게로 갔다. 가서는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리푸타 존자시여, 이 우유를 드십시오. 아직 공양을 드셔도 되는 시간입니다. 바라문이여, 됐습니다. 오늘의 공양은 마쳤습니다. 나는 저쪽 나무 아래서 낮 동안에 머물 것입니다. 거기로 오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존자시여. 라고 다자나니 바라문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대답했다. 그러자 다자나니 바라문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사리푸타 존자를 뵈러 갔다. 가서 사리푸타 존자와 함께 한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다난잔이 바라문에게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다난잔이여, 그대는 방해하지 않습니까? 사리푸타 존자여, 어찌 저희들이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부모를 공양해야 하고 처자를 부양해야 하고 하인과 일꾼들을 거두어야 하고 친구와 동료들에게 친구와 동료에 대한 도의를 지켜야 하고 일가 친척들에게 일가 친척에 대한 도의를 지켜야 하고 손님들에게 손님에 대한 도의를 지켜야 하고 조상에게는 조상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하고 신들에게는 신에 대한 도의를 지켜야 하고 왕에게는 왕에 대한 도의를 다해야 합니다. 이 몸도 원기를 돋워주고 잘 먹여줘야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상황이 어떠냐면은 사리푸타 존자가 남산에 머물렀죠. 남산에 다른 비구들하고 머물렀어요. 머물렀는데 라자가에서 머물던 어떤 비구가
이 남산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가 그러니까 라자가에 세존이 계셔요. 세존과 큰 비구들이 머무니까 거기에서 여쭙습니다. 세존은 무탈하시고 건강하십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비구 성가를 물어보고, 그리고 라자가의 어떤 대문 옆에 있는 누구누구 브라만은 어떻느냐, 방일하느냐, 열심히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게으르게 한다, 방일한다. 이렇게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남산에서 라자가로 가서 그 브라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사리푸타 존자가 그 브라만을 보고 오라가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일은 별로 흔치 않잖아요. 찾아오는 사람을 이렇게 응대를 하지, 이렇게 만난 사람을 보고 오라라고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 브라만하고 사리푸타 존자도 이렇게 브라만 출신이에요. 출신이니까 아마 서로가 좀 이렇게 출가 전에 약간의 인연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난자니 브라만한테 물어봐요. 방이라 게으름 피우지 않습니까? 라니까 게으름 피우지요. 얼마나 바쁩니까? 부모 복양해야죠. 처자식 길러야죠. 복양해야죠. 그 다음에 하인과 일꾼들 먹여 살려야 되죠. 친구와 동료들한테 도의를 지켜야죠. 그 다음에 일가 친척들한테도 도의를 지켜야 되고, 손님들한테도 도의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조상들, 그 다음에 신들, 왕들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 나도 먹어야 되고, 그것도 잘 먹여줘야 되니까 바쁘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라도 이렇게 소홀히 할 게 없어요. 부모를 잘 복양해야 되고, 이렇게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가정을 잘 이끌어 놔야 되고, 그리고 아랫 사람들을 또 이렇게 책임져 줘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 가정을 벗어나서 친구, 동료들, 회사를 운영하면 회사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맡은 일을 해야 되고, 부하 직원이 있으면은 동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상사가 있을 거야. 다 맞춰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님들한테도 예의를 지켜야 되고, 신들에 대해서도 예의를 지켜야 되고, 왕이나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또 도리를 다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해야 될 게 바쁜 거예요. 자기도 먹고, 건강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바쁩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바빠서 너무 바쁘다 이거야. 그러니까 출가한 당신은 이런 거 없지 않느냐. 처자식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안 해도 되고, 저것도 안 해도 되고, 돈도 안 벌어도 되지만, 나는 다르다 이거예요. 나는 많은 가족을 이끄는 그런 장자로서 내가 할 일이 너무 많다, 바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게으를 수밖에 없다. 좀 이해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리푸타 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난자니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부모 때문에 비법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면 비법을 행하고 잘못을 행한 이유로 지옥지기가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가 나는 부모 때문에 비법을 행하고 잘못을 행했으니 지옥지기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마시오 라고 하는 것이 통하겠습니까? 혹은 그의 부모가 이 사람은 우리 때문에 비법을 행하고 잘못을 행했으니 지옥지기는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마시오 라고 하는 것이 통하겠습니까? 사리푸타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울부짖더라도 지옥지기는 그를 지옥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부모를 복양했다 이거예요. 부모를 복양하는데, 부모를 복양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비법을 행하고, 비법을 행해서 잘못을 저질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선법을 저질렀다. 그래서 불선법을 저질러서 이제 지옥으로 떨어졌다. 지옥으로 끌고 이렇게 지옥지기가 지옥으로 데리고 갈 때, 이제 그 사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부모를 복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으니까,
지옥에서 나를 데리고 가지 마시오. 봐주시오. 그게 통하겠느냐고요. 통할 것 같아요? 안 통하죠. 그럼 이제 내가 안 통했어. 그럼 부모가 이제 지옥지기한테 어떻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지기시여, 저 내 자식은 나를 복양하기 위해서 비법을 행한 거지 그 사람 자체가 나빠서 비법을 행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 차라리 나를 끌고 가시오. 라고 해서 통하겠느냐? 통합니까? 안 통하죠. 왜? 선법, 계, 불선법, 계를 지키는 것은 자기 본인만이 할 수 있어요. 지키고 깨뜨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뒤집어 씌울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거 했다. 이런 게 없어요. 내가 행했으면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선법을 지키든 불선법을 행하든. 행하는 자체에 행하는 그 사람의 몫이지 시키는 사람이나 내가 어떤 대상 때문에 하거나 이런 거 안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부모를 복양하고 싶은데 부모를 잘 복양하고 싶다 이거예요. 자식된 도리를 지키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라면 그러면 부모를 복양을 잘 하면서도 이렇게 선법을 깨트리지 않고 부모를 복양을 잘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안 그렇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이렇게 부모님한테 복양을 잘했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으려면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부모님이 듣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듣기 싫은 것을 말하는 걸 싫어해요. 부모님께서 먹고 싶은 것을 갖다 주면 좋아해요. 부모님이 먹기 싫은 걸 갖다 주면 싫어해요. 부모님이 보고 싶은 사람을 보여주면 좋아해요. 부모님 보기 싫은 사람을 데려다 주면 싫어해요. 부모님도 맞추려고 하면 부모님도 선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 싫어하고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편안하게 부모님 맞춰서 복양을 하다 보면 부모님 귀에 좋은 말을 하다 보면 이간질도 해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잡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입에 맞는 음식을 갖다 주려면 여기저기서 남이 주지 않는 것도 살짝 가져와야 되고, 네? 어디 꼽을 쳐놨다가 이렇게 나중에 부모님 갈 때 갖다 드려야지 하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려고 하면은 불선법을 하나도 안 행하고 부모님을 복양을 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 부모님이 계셔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복양을 잘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부모 복양을 잘하면 그러면은 천상계로 갈 수 있습니까? 범천으로 갈 수 있어요? 그 조건이 맞습니까? 그러면 부모를 잘 복양하는 것은 그러면은 어떤 이익이 있나요? 천상계로 가는 것도 아니고 범천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이익이 있나요? 인간으로 살면서 칭송받고 인간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지 않고 그리고 자식의 도리를 인간으로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거는 인간 세상에서의 일이에요. 인간 세상에서의 일이고 인간 세상을 벗어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부모를 복양하는 게. 엄격하게 따지면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복양한 부모가 나를 천상계로 태어나게 해주거나 범천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거나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맹철하게 보면.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7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난자니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처자 때문에 비법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면 비법을 행하고 잘못을 행한 이유로 지옥지가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가 나는 처자 때문에 비법을 행하고 잘못을 행했으니 지옥지기는 저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마시오 라고 하는 것이 통하겠습니까? 혹은 그의 처자가 이분은 우리 때문에 비법을 행하고 잘못을 행했으니 지옥지기는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마시오 라고 하는 것이 통하겠습니까? 사리푸타 존자여, 비록 그가 울부짖더라도 지옥지기는 그를 지옥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여기까지. 똑같은 말이에요. 대상이 부모인데 처자예요. 그러면은 처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거 여자들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가족이라고 얘기합시다. 여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식들 이렇게 가정을 잘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데 누가 벌든지 간에 부양을 해서 가족을 다 이렇게 가정을 잘 부양해야 되는데 그 부양하는 것으로 인해서 비법을 행했다, 불선법을 행했다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디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돈을 벌어야 돼요. 나가서 돈을 벌었다.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이 굶어 죽지 않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부족하지 않게끔 돈을 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어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 벌어오는 과정에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이간질 한 번도 안 하고 나쁜 말 한 번도 안 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한 그 과정에서 잡담 한 번도 하지 않고 돈을 벌어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직장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큰 문제 없이 꼬박꼬박 출퇴근만 잘 지키면 월급이 탁탁 떨어지는 곳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 월급을 받는 직장 동료들과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에서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직장 생활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간질 한 번도 안 하고 직장 생활 할 수 있겠느냐. 나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계를 잇는 돈을 벌어올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잡담하지 아니하고. 어렵지 않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울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특출해요.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 자기는 그냥 별 사람들하고 접하지 않고도 그냥 좋은 아이디어를 탁 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돈을 벌어요. 넉넉하게 많이 벌어요. 그런 사람은 드물겠죠. 이렇게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을 버는 과정 속에서 불선법을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돈을 과연 벌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이 인간 세상에 얼마만큼 될까? 하는 문제예요. 자,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돈을 법니다. 돈을 벌지만 나는 정말 이렇게 남들한테 거짓말 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나쁜 말 하지 않고 이간질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법니다. 돈을 버는데 그렇게 버니까 넉넉하게 못 버는 거예요. 겨우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그 좋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다가 그게 10년, 20년, 30년 애들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생활에 점점 쪼달리다 보니까 그 마음이 또 이렇게 각박해져요. 그래가지고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은 자기는 거짓말 하지 않고 돈을 벌고 자기는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돈을 벌고 남들한테 이간질 해가지고 사기치고 이간질 시켜서 돈을 이렇게 벌지 않고 그렇게 해요. 하는데 넉넉하지 않게 계속 많은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쪼달리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나쁜 말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보면 마음에서 이렇게 미운 생각도 들고 또 마음에서
정말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 사람들이 참 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렇게 좀 그런 마음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런 마음 전혀 안 생겨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많이 벌기 위해서 불선법을 짓다가, 불선법 안 지키고 돈을 버는데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런 세월이 오랫동안 쌓이면은 마음이 또 각박해져요. 또 물이 들어서.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세상을 탓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람들에 대해서 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거나 저렇거나 가니까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 돈을 벌다 보면은 그런 게 안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다 보면 그렇게 비법을 행할 때가 있다. 불선법을 행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만 불선법을 행하지 않고 선법으로만 인간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인간 세상의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간 세상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그 인간 세상에서 섞여서 열심히 살다가 보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물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를 한번 쭉 읽어보실래요?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생략해서 하지만은, 저기 사리푸트라 존자는 생략하지 않고 하나씩 다 설명을 다 하실 거예요. 8번에 한번 보십시오. 다나자니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하인과 인꾼들 때문에 지옥으로 던져져 버릴 것입니다. 다나자니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친구와 동료 때문에 지옥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다나자니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일가 친척들 때문에 지옥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다나자니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손님들 때문에 지옥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다나자니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조상들 때문에 지옥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다나자니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신들 때문에 지옥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다나자니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왕 때문에 지옥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다나자니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자기 몸에 원기를 북돋워주고 잘 먹는 것 때문에 비법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면, 비법을 행하고 잘못을 행한 이유로 지옥지기가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가 나는 내 몸의 원기를 북돋워주고 잘 먹여주는 것 때문에 비법을 행하고 잘못을 행했으니 지옥지기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마시오라. 통하겠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자기 몸에 원기를 북돋워주고 잘 먹여주는 것 때문에 비법을 행하고 잘못을 행했으니 지옥지기는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마시오라고 하는 것이 통하겠습니까? 사리푸트라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울부짖더라도 지옥지기는 그를 지옥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똑같죠.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부모든지 간에, 아니면 가족이든지 간에, 하인, 일꾼, 친구, 동료, 일가 친척, 손님, 조상, 신들, 그 다음에 왕,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 또 더 나가면 요즘 그래요. 정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런 거예요. 그게 다 얘기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의 그 개념이 굉장히 강하던 시절에는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바쳐서 이렇게 적군들과 싸워서 적을 죽이고 이겨야 된다. 자, 그래서 살생을 했다. 그러면 나는 국가를 위해서 했다. 그래서 지옥지기한테 지옥으로 갈 때 살생을 했으니까 갈 때 나는 국가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됐을 내가 하지 않았으면은 적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나는 그것을 막았지, 어쩔 수 없이 막았다. 그러니까 이게 지옥으로 끌고 가지 말라라고 통하겠느냐.
그런 거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지 그 사람들의 생각은 지옥지기한테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의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했다. 그런데 그것을 정의를 위해서 비법을 저질렀다. 그런데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나는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비법을 행했으니까 더 큰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지옥에 데려가지 마시오.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를 한 번 더 보십시오. 사리푸트 존자가 일단은 이제 한 번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렇게 그 관점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난자니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모 때문에 비법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는 자와 부모 때문에 법을 따르고 바르게 행하는 자 중에서 어떤 자가 더 낫습니까? 사리푸타 존자여 부모 때문에 비법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는 자는 더 나은 자가 아닙니다. 사리푸타 존자여 부모 때문에 법을 따르고 바르게 행하는 자가 더 낫습니다. 비법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는 자보다 법을 따르고 바르게 행하는 자가 더 낫습니다. 가난한 자니여 자신의 부모를 복양하면서도 악한 업을 짓지 않고 공덕을 쌓기 위해 선한 원인이 되는 다른 종류의 복다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부모를 복양하면서 불선법을 저질렀다. 그거는 안 좋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은 부모를 복양하면서 불선법도 저지르지도 않지만 선법을 굳이 이렇게 많이 짓지도 못한다. 선법도 안 행하고 불선법도 안 행하면서 부모를 복양한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머무르는 거죠. 부모와 자식 그 관계가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부모를 복양하면서 선법을 행한다. 선법을 행하고 선법을 행한다. 선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를 똑같이 복양하는데 선법을 행하는 자와 부모를 똑같이 복양하면서 불선법을 행하는 자와 어느 게 더 낫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를 복양하면서도 선법을 행하는 자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납득이 되죠, 여러분들도. 자, 근데 이 부모는 부모마다 또 다르거든요. 부모마다 이 부모는 복양하기 위해서 선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선법을 행하면서 부모 복양하기가 참 어려운 부모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뭐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요? 근데 왜 웃어요? 근데 어떤 부모는 나는 정말 이렇게 부모를 잘 복양하면서도 선법을 행하면서 부모를 복양하고 싶은데 이 부모님은 아무리 잘 복양하려고 하면 선법을 행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계속 불선법을 이렇게 행하게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행하게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죠. 부모를 복양하면서 선법을 행한다. 공덕을 쌓는다. 좋죠. 근데 부모를 복양한 것과 선법을 짓는 것과 이게 서로가 100%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어떤 때는 이게 서로 충돌이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나오지만 가족들을 복양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보살피고 복양하기 위해서 복양하면서 선법을 행하면은 좋죠. 아주 좋죠. 훌륭하죠. 근데 가족을 복양하는 것과 돈을 벌어서 가족을 복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선법을 행하는 것이 서로 병행이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남자가 가장인데 가족을 이렇게 복양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강도를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전문가예요. 근데 가족은 몰라요.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벌어서 갖다 주면 그걸 가지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그 직업이 그런 직업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자기가 인간에서 사람으로서 도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리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과 선법을 행하는 것과 서로 이렇게 같이 갈 수 없고 서로 부딪히는 경우 100% 다 부딪히면 딱 포기를 하죠. 그죠? 근데 가끔 어떨 때는 이렇게 그 선법을 행하면서도 가족을 봉양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가끔 가다가 불선법을 행해야만이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단한 자니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자 때문에, 하인과 일꾼들 때문에, 친구와 동료들 때문에, 일가 친척들 때문에, 손님들 때문에, 조상들 때문에, 신들 때문에, 왕 때문에, 자기 몸에 원기를 돋아들이고 잘 먹여주는 것 때문에 비법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는 자와 자기 몸에 원기를 북돋아주고 잘 먹여주는 것 때문에 법을 따르고 바르게 행하는 자 중 어떤 사람이 낫습니까? 사리푸타 전자시여 자기 몸에 원기를 북돋아주고 잘 먹여주는 것 때문에 비법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는 자는 더 나은 자가 아닙니다. 사리푸타 전자시여 자기 몸에 원기를 북돋아주고 잘 먹여주는 것 때문에 법을 따르고 바르게 행하는 자가 더 낫습니다. 비법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는 자보다 법을 따르고 바르게 행하는 자가 더 낫습니다. 단한 자니여 자기 몸에 원기를 북돋아주고 잘 먹여주면서도 악한 업을 짓지 않고 공덕을 쌓기 위해 선한 원인이 되는 다른 종류의 법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단한 자니 브라마는 사리푸타 전자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드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물러갔다. 여기까지요. 자,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게을른 이러이러한 일들 때문에 바빠서 게을르게 했다. 그러지 말라. 이런 일을 하면서도 선법을 행해라. 선법을 행해서 공덕을 쌓아라. 하면서도 할 수 있다. 그게 더 나은 자다. 라고 이제 이해하고 갔습니다. 됐죠? 자, 안 됐어요? 됐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납득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몸을 주변 사람들도, 가족들도 다 봉양 잘하고, 부모도 봉양 잘하고, 왕들한테도 의무를 다 하고, 자기 몸도 잘 이렇게 먹여주고, 잘 이렇게 원기를 북돋아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병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예요. 단한 자니 브라마는 그 후에 정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그때 단한 자니 브라마는 어떤 사람을 불러서 말했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세전을 뵈러 가게. 세전을 뵈러 가서 내 이름으로 세전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전이시여 단한 자니 브라마는 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가 세전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드립니다. 라고 문안을 드려주게. 그리고 사리푸타 전자를 뵈러 가게. 뵈러 가서 내 이름으로 사리푸타의 전자의 발에 머리 조아리고 전자시여 단한 자니 브라마니 중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가 사리푸타 전자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드립니다. 라고 문안을 드려주게. 전자시여 사리푸타 전자께서는 연민을 일으키시어 단한 자니 브라만의 거처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전자시여 라고 그 사람은 단한 자니 브라만의 말에 대답하고서 세존을 뵈러 갔다. 세존을 뵈러 가서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단한 자니 브라만이 중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가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리푸타 전자를 데려갔다. 데려가서 사리푸타 전자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 사리푸타 전자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전자시여, 단 한 잔이 브라만이 중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가 사리푸타 전자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자시여, 사리푸타 전자께서는 연민을 일으키시어 단 한 잔이 브라만의 컷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리푸타 전자는 침묵으로 동의하였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브라만이 평상시 살면서 바쁜 이유가 부모를 복양해야 되고 처자식을 복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인과 뭐라 그랬어요? 하인과 일꾼들을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친구와 동료들, 먼 일가 친척들, 손님들, 그 다음에 조상들, 신들, 왕들, 뭐 이런 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바쁘게 지냈어요. 그렇게 다들 이렇게 주변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가벼운 병은 자기가 이렇게 의사를 불러서 하겠죠. 근데 의사도 어쩔 수 없는 중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바쁘게 먹여 살렸던 부모들 안 부르고 처자식 안 부르고 그 다음에 하인들하고 일꾼 안 불러요. 친구들, 동료들 안 불러요. 일가 친척 안 불러요. 손님들 안 불러요. 왕도 안 불러요. 조상도 안 불러요. 누굴 불러요? 사리푸타 존자를 불러요. 평상시에 사리푸타 존자를 복양하기 위해서 바빴나요? 그게 끼지도 않아요. 끼워 놓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자기가 중병에 걸려서 의사도 어쩔 수 없으니까 사리푸타 존자를 찾아요. 부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 사람. 죽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중병에 의사도 어쩔 수 없이 가족도 어쩔 수 없고 부모도 어쩔 수 없고 이렇게 가족들도 어떻게 돌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뭐 하인들, 일꾼들, 친구들, 동료들도 어쩔 수 없는 중병에 걸리면 그러면은 자기가 평생 복양하고 바쁘게 지내왔던 그런 모든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못 받고 사리푸타 존자한테서 도움을 받는데 중병에 걸렸어요. 그럼 죽어요. 죽으면 사리푸타 존자도 도와줄 수 있나요? 부를 수 있나요?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임종 때 사리푸타 존자가 설법을 해줘요. 설법을 해주는데 여기서 인간계에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인간계, 천상계에 다시 태어나는 게 더 나으냐? 차례차례 이렇게 그걸 설명을 해줘요. 설명해 주는데 그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 다음 41번 경, 마지막 41번 경하고 같아요. 근데 그 경은 세존께서 직접 설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더 내용이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걸 공부해 보시겠어요.